지난 시간에 종교란 무엇인가? 사실 타이틀 좀 잘못됐어요. 종교엔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게 지난번에 한 거 맨 처음에 나온 겁니다. 나중에 한 것이 이제 종교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종교란 어떤 것이 있는가? 종교의 여러 종류들. 첫째 뭐? 무신론, 유신론. 대답은 대변인이 하지 말고 다 같이 해. 무신론, 유신론. 유신론. 첫 번째가 뭐? 유신론. 유신론. 유신론은 종교의 종류가 아니에요. 예. 종교의 성향, 신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것이 유신론이냐, 무신론이냐, 그것이 종교의 종류는 아닙니다. 예. 종교의 종류를 말하는 것은 무신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유신론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신을 인정하는 그 범위 내에서 종교의 종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신론 자체가 종교고, 무신론 자체가 종교예요. 예? 무신론이하고 종교가 아닌 게 아니에요. 무신론이하고는 그 주의 주장, 그것이 바로 그들의 신앙이고 그들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신론을 전제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을 전제로 해서 종교란 첫째 어떤 거 있어요? 다신론이란 많은 신을 모든 신을 다 인정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그냥 다 닥치는 대로 믿는 거, 여러 신을 동시에 같이 믿는 거, 그게 다신론입니다. 그 다음에 일신론은 뭐예요? 한 신을 믿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유일신론과 일신론은 뭐가 달라요? 오직 한 신을 유일신론은 오직 한 신. 모든 신이 하나만. 쓰지 말고 듣고 대답을 해. 뭘 자꾸 써? 지난번에 다 쓴 건데. 대답을 해, 대답. 일신론은 모든 신을 인정하지만 일신론과 유일신론은 뭐가 다른다? 일신론은 뭐? 모든 신 중에 자신을 다 섬기는 거. 유일신론은 오직 하나. 인정하지 않고 그냥 한신 섬겨? 네? 유일신론과 일신론이 같은 점은 뭐예요? 한신론. 유일신론과 일신론 같은 게 뭐냐고? 한신만 믿는 거. 한신만 인정하는 것. 오직 유일신, 한신만.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다신론과 일신론은 다른 게 뭐예요? 다신론은 여러 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믿는 거고요. 다신론. 다신론은 여러 신을 인정할 뿐 아니라 여러 신을 같이 동시에 믿는 거야. 그게 다신론. 일신론은 많은 신 중에 하나. 많은 신을 인정하다 그 중에 하나를 한 신을 믿는 거. 유일신론은 오직 하나의 신. 유일신론과 일신론은 뭐가 달라? 모든 신을 인정하고 모든 신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하나만 있는. 유일신론은 뭐가 유일신론이에요? 아니에요. 오직 한 신만 신이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신만 믿으시고 여호와 하나님 한 신만 믿으시고 유일신은 여러 신을 인정하되 그 중에 하나를 믿는 거 유일신이야. 아닌데요. 어떤 신만 인정하지 않고 하나만 일신론.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하네. 일신론은 다신론하고 같아. 많은 신을 인정하되 그 중에 하나. 이게 다신론과 일신론의 차이. 응? 그러면 일신론과 유일신론은 뭐가 달라요? 일신론은 여러 신이 있지만 중에 하나고, 일신론은 여러 신을 다 인정하되 그 중에 하나고, 유일신론은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 거. 유일신의 뿌리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유대교 성경에서 나온 거고요. 특히 신명기 6장 4절 여호와는 하나의 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유일신 종교는 어떤 것입니까?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유대와 이슬람교. 그럼 기독교는 뭐예요? 삼위일체. 구원론이요. 우리는 구원이 있냐 없냐. 구원이 있다. 유대교와 우리는 유일신 종교하고 우리하고는 뭐가 달라? 기독교하고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우리는 유일신 종교가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는 유일신 종교 아니야. 유일신 종교가 되면 뭐가 돼? 유일신 종교가 되면 뭐가 돼? 일신교. 이단. 일신호에. 어? 이단. 유대교가 되는 거지. 유대교가 되는 거. 유일신 종교가 되면 유대교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네.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야? 우리는 뭘 믿어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 삼위일체. 그럼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예요? 구원, 구원이 천상의 구원이냐? 이스라엘.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예요? 구원이 있고 구원이 기독교에. 아, 그건 결과고. 내재신. 그건 결과고. 유일신과 아니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는 뭐예요? 뭐가 달라? 삼위일체를 삼위일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야. 그게 왜 문제가 돼? 그때 대답이 나와야 돼. 구원. 삼위일체가 없으면은 내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구원이 구원이 없다. 그러면 내 자신이 없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종교는 그럼 뭘 믿습니까? 초월신. 초월신만 믿어. 그건 어떤 신앙이 돼? 행위신앙. 행위신앙. 예, 그걸 구별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슨 종교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는 종교가 아니고 이즘. 그건 하나의 철학사상, 신학사상입니다. 예? 다원주의라는 건 그 자체가 종교가 아니에요. 그럼 종교다원주의란 어떤 겁니까? 모든 모든 종교는 다 혼합주의. 또 종교다원주의란 뭐예요? 모든 종교는 하나님인데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 틀리고. 다양한 종교를 또 인정하다. 다른 사람들은 왜 말이 없어? 종교다원주의란 뭐예요? 종교가 아니다. 네. 혼합주의. 어? 혼합. 아, 혼합주의인데 그냥 혼합주의라면 막연하지 않아. 대답이 문화의 차이. 정확하게 나와야지. 종교다원주의란 뭐예요? 어떤 거예요? 모든 모든 종교 다 것이 다 인정하고. 신이고 모든 것이 다 그럼 뭐 어떤 다시 종교이든 개념. 어? 문화의 차이.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믿는 그렇지. 방향만 정확하게 틀리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돼. 차이를 다. 모든 종교가 다 결국은 같은 하나님 믿는데 문화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표현이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결국 다 같은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아? 그러니까 어떤 종교나 다 구원이 있어. 왜? 같은 하나님 믿는다는 거야. 어떤 종교는 다 우리 형제야. 왜?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이게 종교다원주의야. 이해가 되었어요? 네. 그 다른 말로 설명하면은 천국은 산 정상인데 올라가는 길, 하나님에게까지 이르는 길이 각각 문화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그게 종교의 차이라는 거예요. 결국 올라가서 만나는 건 같은 하나님이다. 따라서 모든 종교, 어떤 종교든 다 그들은 다 하나님 믿는 거다. 무당도 하나님 믿는 거고 불교도 하나님 믿는 거고 이슬람도 하나님 믿는 거고 다 하나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표현과 차이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원주의는 결과적으로 이제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가면서 왜 혼합이 이렇게 무서운 거냐. 성경은 구별이야. 구별로 있어서 구별로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다원주의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범신론. 범신론. 범신론은 뭐예요? 모든 것이 모든 다 것이 다 신이다. 신이다. 모든 것이 다 신이다. 모든 자연, 모든 게 다 신이다. 또 범신론이면서도 또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있어? 이신영. 애니미즘, 정령, 어떤 정령. 이거는 범신론하고 다르면서도 조금 다르면서도 이제 같은 게 뭐냐 하면 범신론은 모든 만물이 다 신이야, 다 신. 세상도 신이고 돌멩이도 신이고 다 신이야. 근데 애니미즘은 곧 조금 다른 것이 그 물건 자체가 신이 아니고 정령. 영적인 정령이라든지 기라든지 이런 우주의 어떤 기라든지 하여튼 이 초월적인 어떤 그런 영이 있어. 그런 신이 있어. 그것이 모든 만물에 다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이걸 통틀어 말하면은 같은 범신론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따라서 범신론도 혼합주의입니다. 모든 게 다 신이니까 혼합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이신론이란 뭐예요? 창조는 밑에 하나님의 네? 창조.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되 참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입 다물고 입을 열지 않네. 이신론이란 뭐?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성도는 인정하지 않아. 나머지 인간이 이성. 좀 노트를 보든지 교재를 보든지 보고라도 좀 대답들을 다 해. 난 다 대답하기를 원해. 이신론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지만은 섭리는 인정하다. 섭리는 인정하지. 창조는 믿되 섭리는 믿지 않는다. 창조는 인정하되 섭리는 인정. 그래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창조는 인정하되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 섭리는 누구한테 맡겼어? 인간의 인간. 인간의 인간의 이성. 이성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이요. 예. 나머지 관리하는 거는 인간의 이성으로 다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줬다는 거지. 이신론. 이신론은 주로 하이클래스에 이거는 하나의 철학적인 그런 하나의 차원이기 때문에 이신론은 주로 많이 배운 사람들이 주로 이신론에 빠집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이신론에 빠지지 않고 이건 무지한 낮은 단계 조급한 미신들에 빠지고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바로 자기 이성을 최고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신론에 빠지는 거예요. 학자들, 박사들,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제꾀에 빠져서 이신론에 빠집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거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생각밖에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우리가 알아내. 그 다음에 뭐 있어요? 기독교, 종교. 다 나왔나?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 다음에 종교란 무엇인가? 종교란 무엇인가? 인간이 완전 샤머니 인간이 거래하는 심플 센텐스로 종교란 무엇인가? 신과 거래하는 인간이 완전 신과의 거래. 간단하게. 종교란 신과의 거래다. 왜 신과 거래해야 하나? 인간의 인간에게는 살수 없는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목적을 위해서 신과 거래하는데 왜 신과 거래를 해야 돼?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신관이 문제예요. 신관. 모든 종교의 신관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들 믿는 신은 어떤 신? 거래. 두려운 의지하려는 근본적인 인간의 불안한 신. 분노의 신, 공포의 신, 화와 저주를 가져오는, 재앙을 가져오는 공포의 신이야. 고대 히랍 신화에도 제우스가 지구를 이렇게 머리 메고 벌을 받고 있잖아. 응? 벌 받는 거야. 신의 저주를 받은 거야. 신의 저주를. 모든 종교는 다 공포의 신, 두렵고 떨리는 저주를 가져다주고 화를 가져다주고 재앙을 가져다주는 그런 신관 때문에 종교라는 게 나오는 거야. 좀 더 한 단계 뿌리 깊이 들어가면은 그럼 왜 그런 신관을 가졌느냐? 인간은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신의존적인 존재. 이게 가장 깊은 종교의 뿌리요 근원입니다. 인간은 근원적인 불안을 스스로 해소할 수 없고 신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신의존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를 뭐든지 의지를 해야 돼. 이런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어. 아무리 잘하고 똑똑하고 억만장자고 세상을 다 주름잡아도 그 속에는 뭔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안정을 누릴 수 없는 그런 근원적인 불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불안을 해소시켜서 뭔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를 의지하고 믿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아닌 거를 자기의 삶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신으로 섬기는데 그런 신들이 실상은 없어. 나 외에 다른 신 없느니라. 하나님 외에 신은 없어. 그럼 뭐냐?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안에 우상이 되고 신이 되는 거예요. 뭔 말 얘기가 돼요? 네. 신은 없어.
신은 없는데 그것이 내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불안과 공포 때문에 그것을 신으로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빨뿌리 신, 그 신은 아니야. 근데 그걸 신으로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신으로 생각하고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신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그렇다고 빨뿌리가 우상인가? 빨뿌리 우상 아니야. 누구든지 담배 태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 갖다가 담배 재고서 빨면 그렇다고 무슨 큰 재앙이 오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빨뿌릴 뿐이야. 그거를 신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거고 그 마음 안에 신이 있는 거지. 신은 제 속에 있는 거야. 신도 아니지만은 제 속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기대 심리로 그걸 신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신이고 그 마음이 바로 자기 안에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어떤 대상, 어떤 오브젝트, 대상, 어떤 물건, 그게 신이 아니야. 그걸 신으로 생각하는 그 마음 안에 신이 있고 그 마음 안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네,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안정을 얻고자 신 아닌 것을 신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무엇이든지 그것에 복종하는 것마다 다 그것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무엇에 영향을 받고 그것에게 사로잡히고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어떤 절대적인 그것이 자기의 신이 되고 그것이 바로 자기가 그 신의 노예가 되고 종이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신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는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안정을 얻기 위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그 다음에는 그 신을 통해서 뭔가 복을 받고 평안을 얻고 병을 고치고 좀 자기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 그 공포의 신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과 거래를 하는 것이다. 종교란 신과의 거래다. 왜? 인간의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포의 신과 거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 거래를 하기 위해서 왜 공포의 신과 거래를 해야 되느냐? 죄의 기복. 종교란 모든 종교다 죄의 기복. 애군이 물러가고 복을 달라는 거예요. 거실에 너도 못 물러가라. 너도 못 물러가라. 모든 애군은 다 물러가고 복만 오라는 거예요. 죄의 기복. 이게 기복 종교입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는 다 애군은 물러가고 복만 달라고 하는 기복 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교회들은 고난은 싫고 복만 달라고 하는 전형적인 샤머니즘. 그건 종교 샤머니즘이지 이미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뭐냐, 아직 우리가 배우기엔 좀 이르지만은 창세기 들어가면 막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지, 고난 없는 기독교, 고난 없는 구원, 고난 없는 영광, 고난 없는 성공, 이건 십자가 없는 예수나 꼭 같아. 십자가 없는 기독교 꼭 같아. 그러잖아? 십자가 없는 부활, 십자가 없는 구원,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 교회는 십자가 예수 찾기는 찾는데 고난은 딱 빼놓고 교회 찬양도 보게 되면 그저 찬양 예수 영광만 하지 그 고난을 통과하려고 하는 비장한 신앙 고백, 비장한 부르짖음과 절규, 고난과 싸우는 이런 절규, 이런 게 없어요. 전부 다 찬양 영광, 이 전부 다 사기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고난은 싫고 복만 비는 오늘의 교회는 그거는 이미 기독교가 아니고 성경에서 떠나버린 하나님과 떠나버린 하나님의 이름만 헛되이 부르는 푸닥거리. 그래서 내가 만날 푸닥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교회를 진짜 성경적인 기독교로서의 교회하고 종교하고 이걸 잘 구별하고 분리를 해야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 신앙, 우리의 삶에서 내가 지금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 종교적인 엔조이, 종교적인 분위기, 종교적인 어떤 위안이나 받고 종교적으로 교회 가서 어떤 스트레스 해소하고 카타르시스, 내 모든 불안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거를 해소시키는 이런 정화작용, 카타르시스로서 교회 가서 앉았다 오면 좀 마음이 몇 편하고 뭐 좀 잘 할 거 될 것 같은 이따운 미신적인 신앙을 우리는 자꾸 가려내야 돼. 추려내야 돼. 샤머니즘적인 오늘의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탈피해야 돼.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종교와 기독교를 구별해야 돼. 그래서 이 공포의 신으로부터 재앙을 면하고 복만 구하기 위해서 신과 거래하는 거다. 신과 거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 거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물질이 신에게 바치는 게 있어야 되잖아. 뇌물. 그래서 모든 종교는 신과 거래하고 잘 봐달라고 바치는 뇌물이에요. 그럼 교회 가서 헌금 바치는 건 뭐예요? 예물. 그것도 복달라고 내놓으면 뇌물이에요. 예? 자식이 제 애미한테 밥 달라고 갖다 뇌물 바치는 너 자식이 있어? 그게 제 자식이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는 지금 전부 다 복이나 비는 이거는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이 신앙이 아니야. 신과 거래하는 거야.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야. 이 목사님들이 전부 이렇게 만들어놨어. 복. 어디 가나 복. 한참 우리나라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부흥사들이 돌아가면 복 하고서 나중에 그 영향 받아가지고 전부 다 그냥 교회마다 복만 빌어줘. 복만 빌어줘. 복. 복자 빼놓으면 말이 안 돼. 복자 빼놓으면 기도가 안 돼. 종교가 추구하는 복하고 우리 기독교가 추구하는 복은 복의 개념이 어떻게 달라? 뭐가 달라? 천상도. 응? 하늘에서 이런 종교 샤머니즘의 복하고 우리의 복하고 뭐가 달라? 행한 대로 찾아먹는 복. 찾아먹는 응? 행한 대로 찾아먹는 빌어먹는 복. 빌어먹는 복과 찾아먹는 복. 우리는 복을 비는 게 아니야. 우리 찾아먹는 거야. 행한 대로 복이 따라오는 거지. 우리가 앞에 놓고 복 달라고 비는 거는 이건 다 샤머니즘.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 목단 샤머니즘이야. 복 달라고 비는 거. 기복 종교, 기복 신앙, 복 비는 거. 여기서 이거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계속 싸움이 벌어져야 돼. 여러분 머리, 생각 안에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삶에서 영적인 싸움이 벌어져야 돼. 이걸 자꾸 가려내고 추론해서 자기 신앙을 샤머니즘적인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인격적인 관계의 이 신앙으로 이걸 자꾸 영화시키고 추론하고 가려내고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돼. 아멘. 이거 한 번 그냥 강의 들어서 되는 게 아니야. 이 싸움이 무서운 싸움이야. 이 영적인 싸움을 계속 싸워야 돼. 아멘. 그렇지 않으면 다 도배금으로 쓰레기처럼 다 넘어가고 말아요. 그 다음에 뇌물을 갖다 놓고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기다려? 놀이. 응? 플레이. 놀이, 플레이. 굿판을 벌려, 굿판을. 왜 굿판을 벌려? 왜 통화를 올리고 춤을 추고 왜 굿판을 벌려? 신의 노염을 노한 신의 노염을 달래고 얼렁뚱땅 기분 좋게 해줘서 뭔가 얻어먹으려고. 그럼 교회에서 얼렁뚱땅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복 달라고 빌고 하나님 기분 좋게 만들어줘서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고 좋아할 줄 알고 열심히 찬양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열심히 하고 뭐가 달라? 똑같잖아. 예수 굿이나 무당 굿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복을 비는 종교는 예수 푸닥거리나 무당 푸닥거리나 다른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김성수 목사는 넥타이 맨 무당이라고 그랬다고 했잖아.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배우는 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자꾸 불신이 생기고 자꾸 비판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스스로 의로운 자가 되고 목사나 저들을 다 가짜로 매도해버리고 찍어버리는 재판관이 되고 무서운 교만에 빠져요. 이것도 하나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확실히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구별하고 분별하고 하되 정죄하지는 말아야 돼. 아멘. 내가 의인이 되고 저들이 죄인을 만들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I'm not okay. You're okay. 기도. 어떤 어기생이 이걸 하고 나더니 그 다음부터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게 고민이야. 점점 시간이 갈수록 고민이야. 성경한테 깊이 들어갈수록 점점 고민이야. 괴로워서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자체가 무서운 싸움이고 전쟁이래. 왜? 그날 멍청하게 앉아서 껐다고 나오고 그냥 쉽게 편하게 예배드리고 왔는데 이게 아니니까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30분 내 설교 들어가도 거긴 진짜 하나도 없고 전부 빈껍데기 가짜들만 헛설교만 하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야. 와서 엉엉 울어요. 눈이 시뻘겋어서 울어. 목사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싸워서 얘기해야 돼. 거기서 싸워서 얘기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목사와 그런 신앙과 그 교회를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에서 피가 나오도록 기도를 해야 돼. 비판하고 판단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 의인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판사가 되고 전부 다 죄인으로 정죄해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그 밑에서 많은 영혼들이 다 같이 죽어가는 걸 이걸 안타깝고 잠을 못 자게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거지. 교회 가서 깔짝거리고 판단하고 교회 가서 패나가라 놓고 진짜 가짜 이렇쿵 저렇쿵 마귀노로 다루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플레이를 한다. 신과의 거래. 예, 그 나머지는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는 뭐 그 교제도 있고 너무나 많으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다른 종교들에는 죄의 개념과 죄의식이 없어. 왜? 복만 빌면 되니까. 애구는 물러가고 복만 빌면 되니까 죄의식이 없어요. 기독교는 복을 빌는 종교가 아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그리고 큰 것만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이제 종교라는 건 다 이제 얘기했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신과의 거래. 그 때문에 그 인간이 만들어 놓기 때문에 모든 종교는 다 인본주의, 행위신앙. 큰 종교는 종교든 다 행위신앙이요, 인본주의요. 인간이 주체고 인간이 신을 부려서 복이나 받고 평안이나 얻고자 하는 이건 다 이런 종교들은 다 인본주의입니다. 그럼 기독교는 뭐냐? 이제 본격적으로 기독교는 종교와 무엇이 어떻게 다르며 기독교란 뭔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요 종교 이상. 종교 이상이야. 그게 떨어지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알았어요? 종교 이상의 레벨에 이걸 유지하고 있어야 기독교지. 이게 떨어지면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모든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란 뭐냐 그러면? 기독교란 복음이야. 복음. 에반젤리즘, 에반겔리온, 복음이야. 복음이란 뭐예요? 기쁜 소식. 왜 기쁜 소식이냐? 구약의 사상으로 보게 되면 마사로, 똑같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헬라어의 에반겔리온, 영어의 에반젤리즘, 또 히브리어 구약의 마사로, 다 같은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개념이 달라. 헬라어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구약과 같은 그런 기쁜 사상이 없어요. 그것도 기쁜 소식. 근데 바살로 하는 것은 여호와의 승리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승리. 여호와의 승리는 구원을 가져오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아브라함이 밤새 올라가서 그 대적들을 다 쳐물리치고
승리를 했어. 그 결과는 자기 조카 롯과 소돔 사람들과 모든 빼앗긴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오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의 승리가 기쁜 소식이 됐어. 모세와 함께 여호와께서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의 콧대를 꺾고 바로의 콧대를 꺾고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와께서 승리하시니까 승리의 결과가 그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홍해를 건너올 때에 대적이 뒤에서 쳐들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를 육지와 같이 다 건너가고 그 뒤를 따라 들어오던 애국 군대들을 홍해에서 다 수장을 해버리니까 여호와의 승리가 그 백성들에게 위기 일발에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구원을 가져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럼 영적인 단계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밟고 영적인 싸움에서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의 권세를 정령 죽으리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승리는 죄와 마귀와 영원한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지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 이상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독교가 복음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신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 그냥 거저 주니까 그것도 그냥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자격이 있는 그런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몇 시간 동안 얼마큼 일을 했기 때문에 얼마를 받는 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얘기를 하면서 아침 9시에 와서 일하는 사람 또 12시, 3시, 5시, 1시간 마감 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 꼭같이 페이를 했어.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와서 일한 사람은 정당한 약속대로 일하고 정당한 약속대로 보수를 받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죠? 약속한 대로 약속한 시간만큼 일하고 약속한 대가를 받으니까 그 사람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마지막 끝판에 와서 일하는 사람은 1시간 일하는데 9시부터 와서 일하는 사람과 똑같은 페이를 받았어. 그 사람에게는 이게 은혜입니다. 아멘. 그럼 기독교는 왜 은혜인가? 기독교는 우리가 신과 거래할 수가 없어요. 거래할 게 아니에요. 왜? 내 것이라는 건 하나도 없어. 내 생명도 머리털 하나도 내 것이 없어. 만물이 프롬가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서 와서 하나님에게 돌아가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 생각, IQ, 지혜, 지식,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몽땅 하나님의 것인데 뭐가 내가 신께 바치고 내가 바치니까 나에게 뭘 달라고 신과 거래할 게 뭐가 있어요? 너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그 하나님 내 거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라는 것이 신과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 갖다 바치고 앉아서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은혜 받고 복 받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라는 것은 나를 몽땅 드리는 겁니다. 몽땅. 나의 생명 드리니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손과 발 드리니 나의 시간 드리니 나의 뭘 드리니 다 드리는 게 예배예요.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야. 이건 샤머니즘이야. 우리는 드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게 뭐냐? 구약 레위기 오게 되면 번제, 제사 드리는 거.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도 내가 가진 것도 나의 자녀도 내 집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아침에 모든 열남매와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고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주신 자가 곧 오고 가시니 내가 무슨 말해? 여호와를 오히려 찬송할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여 가시는 도 여호와시니 내가 여호와를 이게 욥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죽은 신앙 바로 된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거저받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역설적으로 거저받은. 왜 우리가 자격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자격이 아니야. 우리는 죽을 놈들이야. 정령 죽으리나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이야. 살아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이게 은혜의 복음이야.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독교는
은혜의 복음이지 실고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는 우린 받지 않은 게 없어. 받지 않은 게 없어. 바울이 그랬죠. 고린도전서 주께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여 보라.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몽땅 받은 거야. 시간도 생명도 내가 받은 거야. 내 시간 없어.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할 때 예배 끝나고서 찬양 연습 좀 하려면 요 젊은 것들이 그냥 요리조리 솔솔 빠져나가. 그거 잠깐 있어. 시간이 없대. 시간이 누구 건데? 생명이란 시간입니다. 생명이란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오고 시간을 딱 멈추면 그 자리에서 그냥 딱 주저앉고 마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호흡이 그치면 감칠 가치가 없느랴. 끝나고 말아. 시간을 멈추면 시간 이거로 생명이야.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스톱시키고 시간을 여기서 뺏기면 시간을 여기까지 줬는데 여기서 시간을 끝내면 거기서 죽는 거 아니에요? 제 시간이 어디가 있어? 이게 시간이에요? 이 흘러가는 시간이 걸어놓았어요? 제 거야? 하나님이 허락한 법이 내에서 그 시간을 내가 쓰는 거지. 그건 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있다 없다 하지 말아. 하나님 앞에서 시간이 있다 없다 할 자격이 없어. 우리는 그 시간이라는 생명을 하나님이 내가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전적으로 프로마트가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을 말미암고 하나님께 돌아간다고 하는 이 전치사 하나 가지고 바울은 전 성경과 신앙을 다 끝내버려서 후간에서 하나님 누구며 나는 누구며 내가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이 세상 만물 세상 만사가 뭐냐. 프로마트가 거기서 무슨 할 말이 있어. 기독교란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는 신과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겠지만은 인격적인 관계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같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느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의지, 내 요구, 내 생각, 내 느낌 그런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부 관계, 그러지? 부부 관계, 부자 관계 이 관계는 순조롭습니까? 힘듭니까? 힘듭니다. 관계가 순조로워? 힘들어요. 복잡해? 복잡해. 나머지는 아무 관계도 없이 사나 그냥 동거하는 거예요? 룸메이트도 관계가 있어. 관계란 복잡하고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관계, 모든 관계란다. 서로 충돌해, 갈등이 있어, 고민이 있고 괴로워.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라고 하는 인격적인 관계야.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충돌도 없고 갈등도 없고 그냥 무감각 그냥 거죠. 태평스럽게 믿는 신앙, 이거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라면 하나님과의 갈등이 있어야 되고 서로 밀고 땡기는 싸움과 씨름이 있어야 되고 서로 불편한 관계가 있어야 이게 진짜 인격적인 관계야. 아무리 금슬 좋은 부부라도 겉으로 충돌은 안 해도 마음속에서는 다 그런 고통과 갈등을 가지고 사는 거지. 겉으로만 조용한 거지. 가정이 평안하다는 건 누군가가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계속 죽어가고 있다고는 알나놓게 하기 때문에 가정이 평화로운 거지. 진짜로 평화로운 가정은 없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관계도 하나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충돌, 싸움, 갈등, 하나님의 요구, 나는 못하겠어요. 터비오나 터비, there's a question. 이렇게 하느냐, 마느냐,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의 요구대로 내가 하느냐,
내 요구대로 하느냐, I'm okay냐, I'm not okay냐, you're okay냐, you're not okay냐. 이 싸움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있는 관계지. 그 사람 무사태평하게 교회에 앉아서 그냥 평화만 사랑만 외치다고 오는 거, 이건 또 빈 껍데기 가짜들이야. 예배는 싸움이야. 말씀을 들을 때도 내 안에서 이 갈등과 싸움이 있어야 돼. I'm okay와 하나님이 okay. 서로 충돌과 싸움이 있어야 돼. 여기서 조화를 이루어가면서 함께 살아가는 게 부부관계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런 충돌과 갈등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과의 갈등, 투쟁, 싸움 그런 속에서 점점 I'm okay가 I'm not okay로 변화되어 가는 과정이 그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조용한 정적인 종교가 아니야. 조용한 정적인 종교가 아니야. 기독교는 무서운 싸움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밖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끊임없는 내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것이 기독교예요. 우리가 진정한 평화는 없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평화가 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이기면 그때까지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있고, 또 하나님이 이기면은 나는 내 요구대로 하고 싶은 I'm okay가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지만은, 그러나 더 큰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퍼센테이지가 큰 것만큼 내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야. 싸움이 없는 건 그건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앞으로 배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끝없는 싸움이야. 끝없는. 구약이라는 건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끝없는 싸움이야. 그냥 때리고 놔주고 또 집어넣었다 또 꺼내고, 그게 구약의 역사야. 우리 그 하나의 강건도 불교하시 이스라엘의 역사, 과거의 역사, 그 못된 놈들, 그냥 맨날 하나님 반역하고 내만큼도 깨닫지 못하는 남의 일처럼 보면 안 돼. 그게 바로 나요. 그게 오늘 우리라고. 그 해석의 원리에서 뭘까? 역사적 지표. 역사적 지표. 역사적 지표. 좀 공부들 해. 응? 아니, 누구는 대답하고 누구는 앉아서 구경만 하는 거야? 역사적 지표. 구약 속에 들어가서 그 못된 이스라엘 끝없이 매 맞고도 얻어 터지고도 또 조금만 편안하면 또 단신하고 또 반역하고 또 우상 섬기고 끊임없이 그냥 엎치락 뒤치락하는 구약의 역사가 내 개인의 한 인생의 과정이야. 내 개인의 신앙적인 과정이야. 그걸 압축해서. 이게 없으면은 그건 다 죽은 신앙이야. 그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말씀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신입니다. 물론 하나님 외에 신이 없지만은 하여튼 신이 하도 많다고 하니까 그거를 가정한다고 해도 말씀하시는 신은 하나님 외에 없습니다. 이사야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이 손으로 깎아서 만든 우상은 말도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걸 신으로 섬기는 너희들은 우상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하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는 신입니다. 아멘. 요한은 전신구약 66권에서 아주 위대한 선언을 했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말씀의 신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입니다. 저때 했죠? 하나님 말씀 4가지. 첫째는 뭐? 하나님의 주권 선언. 하나님 주권 선언. 하나님 둘째? 자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 통치권 행사. 주권을 선언할 때에는 통치권 행사엔 사건이 따라와. 통치권 행사. 세 번째는 하나님 약속. 자신. 하나님 자신. 하나님 자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시고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인간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하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말하나? 기도로. 응? 기도.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하죠. 그죠? 주고받는 교제, 주고받는 관계. 무엇으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주고받는 대화, 교제. 그게 예배이고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게 찬송이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말씀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 타이틀을 바꾸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 관계를 갖는 것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와 관계를 갖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듣고 또 우리도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이거는 전부 다 부닥거리 신앙입니다. 진정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말씀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부지런히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이룬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하나님은 말씀의 신이요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대화하고 말씀으로 우리와의 관계 분노도 말씀으로 분노도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도 하시고 말씀으로 통치도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말씀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길은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다음에 뒤에서 하고 지금 말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가오시는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말씀. 그 이전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간접으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그 이후에는 성경이 다 완성된 이후에는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 어떻게 해야 돼? 말씀 읽어요. 기록된 말씀을 읽어야 돼. 읽는다고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들려? 기도. 언제 어떨 때 들려? 간절히 상황. 하나님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성령에게 뒤에 하고 나한테 사건이 생겨. 성경을 읽는 중에 다 하나님 말씀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그저 겉으로만 읽지 거기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 그냥 읽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대목, 어떤 구절, 어떤 그 말에서 스파크가 일어나. 그때 전기가 찡 하고 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는 겁니다. 아멘. 그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많이 열심히 읽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과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 책이 하나님이 아니야. 기록된 글자가 하나님이 아니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만날 때. 이해가 되었어요? 네. 내가 언제가 저 충남 홍천에 이제 부흥회 가는데 일주일 동안 옛날에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 아침까지 부흥했어요. 토요일 아침까지 부흥을 다 마치고 이제 강사실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강사실에 오더니 목사님 피곤하시겠지만은 제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딸애가 목사님 부흥회 그렇게 오고 싶어서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도 부흥회 올 수가 없어서 한 번도 못 왔습니다. 왜냐하니까 시집도 안 간 그 딸의 처녀가 얼굴에 습진이 돋아가지고, 습진 알죠? 진물 나오고 이게 온 얼굴에 습진이 돋아가지고 진물이 줄줄 나오니까 얼굴에 꼭 좀 무슨 해골 화장한 거지 허연 약을 그냥 눈만 빼놓고 다 약을 발랐으니까 어디 나옵니까? 사람 앞에 문대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집에서 기도만 하고 사모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못 왔으니 목사님 가서 우리 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줄 수 없겠습니까? 근데 카톡이 딱딱하고 들어오더니 갈 거 없다. 갈 거 없다. 성경 읽으라고 그래요. 참 너무 야박하더라고요. 뭐 갔다 오는 거 어려운 거 아닌데, 그 집사님, 내가 힘들어서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갈 거 없답니다. 성경을 읽으라고 합니다. 내가 한 말, 거기에 내가 있으니까 거기서 날 만나라는 거예요. 어차피 뭐 두문불출도 못하고 그냥 그래서 방구석만 박혀 있으니까 뭐 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으라는 게.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뭐 알려고 하지 말고 또 읽고 자꾸 읽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만날 겁니다. 이거 왔는데 난 잊어먹었어. 몇 달 후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그때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우리 딸애가 그저 방에서 그저 낮이나 밤이나 그저 열심히 성경을 봤는데, 아니 언제부턴가 이 진물이 딱 먹고 얼굴이 다 굳어가면서 나중에 한꺼풀 쫙 얼굴이 벗더니 나만의 문둥병 난 어린아이 살결같이 완전히 그냥 어린 애 살결같이 하얗고 너무너무 예뻐졌어요. 내가 기도해줬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치유해 주신 겁니다. 성경 얕잡아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곧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을 얕잡아 보면 하나님 얕잡아 보는 거고, 그건 종교, 부닥거림. 하나님 통해서 덕이나 보려고 하는 말씀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렇다고 성경 책을 신주단지처럼 못이라는 게 아니야. 뚜껑 열고 읽어서 거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 내가 그 정도에서 처음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우리하고 이제 같은 아파트, 한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맨날 만나니까 전도를 했어요.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와서 이제 집사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성령여대 나온 아주 엘리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대같이 그냥 싹 말라가지고 10년 동안을 불밀증으로 시달리는데 잠을 못 잔다는 거야. 그래서 살이 붙겠어요? 나는 5년 동안 불밀증으로 고생해봤지만은 그 사람은 10년을 불밀증으로 고생해. 벌써 점심 먹고 오후만 돼서 해만 조금 기울어지면 그때부터 불안과 공포가 하는 거예요. 오늘 밤은 어떻게 넘기나. 이건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럴 때는 수면제도 소용없어요. 나는 수면제를 이 약국 저 약국 돌아다니면서 그냥 한 줌을 먹어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하도 안쓰러워서 집에 가서 이제 신방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하고 마치면 그가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목사님, 나한테는 아무 도움도 안 되네요.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내버려둘 수도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잠실로 교회를 짓고 나가니까 그때 뭐 교통도 다 원활치 못할 때니까 우리 교회 못 나오고 그냥 떨어졌어요. 한 3년 된, 한 5년 되나 3년 됐나 하여튼 몇 년 후에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났는데 아이 목사님하고 반갑게 돼. 도대체 못 알아보고 있어. 그냥 살이 포동포동 져가지고 아니 나 이명숙이에요. 근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어? 막대기같이 그냥 패삭 말랐더니 이렇게 그냥 살이 포동포동 지고 얼굴이 퍽하고 얼마나 예뻐졌는지. 아니 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때 목사님 말씀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도 못 나가니까 내가 아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집에서 성경만 읽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불면증 있으면 하는 일도 없어요. 뭐 일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만 읽었다는 게 이게 읽다가 이제 뭐 몇 번을 읽었는지 몰라. 읽다가 이제는 쓰기 시작했대. 대학 노트가 이만큼 됐대. 창세기 계시록까지. 지금 3번째 쓰고 있대.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는 동안에 언제부턴가 잠이 솔솔 오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 못 자는데 자고 싶으면 아무 때고 그냥 그래도 앉기만 해도 졸고 눈 감으면 자고 그냥 눕기만 하면 자고 잘 자니까 잘 먹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건강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얕잡아 보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성경 책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기록된 말씀을 내가 읽을 때에 하나님과 만나면은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데 3년 4년 해도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하는 이 날태기들 성경을 읽으세요. 이제부터라도 읽으세요. 아멘. 성경을 읽지 않고 두란노 할 생각하지 말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두란노 해봐야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머리만 거지고 지시만 거져가지고 남을 정죄하게 꼬갈만 바리새인 되고 가망이 없는 사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는 성경 공부는 하지 않는 편이 나아요. 머리만 거지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해지고 남 비판하고 판단만 하고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야 돼. 이 불같이 쏟아지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여기서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통치권이 여기서 나타나 하나님 만나야 돼. 들을 때 읽을 때 만나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 어떻게 말씀으로 오시는가? 두 번째로는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포라는 것은 정당한 자격을 갖춘 목사님이 강단에서 정당한 합법적인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 물론 그게 제일 우선이죠. 그러나 말씀의 선포의 형태는 여러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다 선포예요. 어린아이가 말하든 늙은이가 말하든 뭐 무식한 사람이 말하든 유식한 사람이 말하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한마디로 전하면은 그것이 곧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것은 내가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의 권위는 설교자의 권위가 아니라 바로 그 말씀 자체의 권위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권위를 입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말을 하듯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만 팔아먹는 자기 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실컷 말해놓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도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만나주십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까 4가지 했죠? 말씀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야.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야.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서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설교하는데 귀신이 들렸던 적이나 아가 소리를 지르고 나가 자빠지고 귀신이 도망가는 사건이 있어요. 설교 도중에 방언이 터져서 그냥 난리친 설교 도중에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과 임재 통치가 나타나면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엄청난 사건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내가 하얀 모습으로 예수님의 변호사처럼 하얀 광채 속에 흰 옷을 입고 하는 예수님으로 변하더래. 내가 뭐 둔갑을 했어? 하나님 만난 거야. 말씀 중에서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예수를 둔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형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탄의 결박이 끊어지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고 귀신이 도망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선포는 꼭 설교만이 아닙니다. 어떤 형태로든 전도지를 한 장 뿌리는 것도 말씀의 선포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무슨 복음의 전도 한마디 하는 것도 말씀의 선포요. 옛날에 우리나라 기독교 초기에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좀 오래된 사람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나라 교회사에 나오는 유명한 목사인데 김익도 목사라고. 이게 황해도 깡패 출신이에요. 무식한 깡패 출신이 목사가 됐어. 뭐 요즘처럼 신학적으로 무슨 쪽으로 교회 없어. 그때는 주석도 없고 아무것도 성경 하나밖에 없어. 그가 안다는 거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다 의여받고 몰라. 이 사람은 길거리에 가나 누구든 남녀노소 빈복이 전 일본이고 뭐고 차별이 없어. 지나가다 마주치면 예수 천당 딱 두 마디야. 예수 천당. 예수는 천당 가라는 거야. 예수 천당. 한 번은 새벽기도 갔다가 오다가 논두렁이 좁잖아. 논두렁 오다가 일본 헌병하고 마주쳤어. 일본 온다. 예수 천당. 깜짝 놀라게 이놈이 논두렁에 빠질 뻔해. 일본으로 빼가지고 이놈의 새끼 화나야라. 차별 없어. 닥치는 대로 만나도 예수 천당이야. 무서운 말씀의 선포요. 그 단순한 예수 천당 이 한마디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도는 테크닉이 아니야. 내 지식이 아니야. 말재주가 아니야. 내가 말로 그 사람을 설득시켜서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면 절대로 그 사람 구원 못 받아. 하나님이 만나줘야 돼. 아멘. 나는 전할 뿐이에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심었고 물을 주고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그런가? 아멘. 그러나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고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인도에서 어떤 농부가 밭에서 이 일을 하다가 기차가 지나가면서 거기 종이조각이 하나 펄럭펄럭 떨어졌어. 가난한 나라니까 그래서 뭔 종이가 하면 펄럭펄럭 떨어지냐. 누가 코프로 던진 종이야. 그 종이를 이렇게 딱 주워보니까 거기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전도지야. 성경 구절 전도지야. 그걸 읽는 순간에 그냥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이 환해지고 그 코프로 내버린 종이 쪼가리에 새겨진 글자 그거 가지고서 거기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대요. 하나님 말씀은 종이 쪼가리 휴지 쪼가리 하나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권 행사요. 주권의 선언이요. 사건이 일어나고 구원의 사건이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많은 신학 가지고 많은 지식 가지고 설득시키고 뭐하려고 하지 마세요. 심플하게 뭔가 좀 알고자 귀를 기울인 사람에게는 자꾸 자세히 설명할 수 있죠. 우리 두란노고기 출신 이영자 선교사라고 교도소 선교 지금 한 15년 하고 있는 선교사가 있는데 그냥 무대 뽀야 그냥 온말에 한 길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니까 그 교도소 선교를 지금까지 하고 있죠. 시간만 있으면 오래오래 전천에 있어요. 전천하는 거 전천해서 못합니다. 공연에서 허락을 받고서 이제 거기서 전도를 합니다. 영어로 이제 하니까 그 앞에 있던 어떤 여자가 그냥 그 말을 들으면서 막 거기서 막 흐르게 울더래요. 흐르게 울더래.
그래서 옆에 가서 이제 위로해주면서 나는 왜 지금까지 나한테 이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아무도 없었느냐. 난 태어나서 처음 이런 말을 듣는다. 한 번은 포트랜드 그 시내에서 오피스 빌딩 있는 거기에서 이제 지나가는 어떤 넥타이명 전도랑 신사를 붙들고 전도를 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젠틀하지 않아요. 남의 인격을 존중해 주잖아. 이거 바쁜 업스맨들이 그 얼마나 바쁘겠어요. 근데 거기 붙잡아 놓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40분을 말씀을 전했대. 40분. 근데 결국은 그 신사가 거기서 말씀을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 선자와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갔다고 그래요. 물론 다 사명이 다르고 그릇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은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말씀을 어떤 형태로 선포되든지 선포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권위로 역사했습니다. 내 앞에서 사건이 일어나든지 나중에 몇 달 후에 몇 년 후에 사건이 일어나든지 일단 씨를 뿌리는 것만이 우리 하리려. 씨를 뿌리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거둬갈 자를 거둬가고 자라게 할 자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꼭 전도하는 것만 말씀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종들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도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합동총회 총회장 지낸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대영 목사라고 저 인사동 골목에 승동교회 다니고 있던 목사인데 한번 교회를 이제 가려고 인사동 골목에 들어가는데 그 골목에 불량배들이 꼭 1, 2, 4처럼 불량배들이 그 교회 목사인 줄 알죠. 불량배들이 그냥 앞에서 가로막고 옆에서 따라오면서 그냥 자꾸 희롱을 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야 이 목사야 넌 꽃밭에 살아서 좋겠다 뭐 별 와이당 다 하고 이놈의 새끼들 하지 마라. 그랬더니 한 놈이 담배를 하나 칙 하고 바로 부더니 야 이 목사야 담배 하나 피워봐. 입에다가 다 꽂아서 꿀다거나 안 나. 이놈의 새끼들 너 그러면 입 돌아가. 그랬더니 아니 5놈의 입이 다 돌아가. 5놈의 입이 다 일로 돌아가. 입 돌아가 나오지 퉁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 응? 야 이 새끼야 너 입 돌아가서 그냥 너도 돌아갔어. 다 돌아갔어. 그러니까 이놈들이 손이나 발에 목사님 제발 잘못했으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 그 입 가지고 그따지 하고 돌아다니라고 그랬어? 교회까지 따라와가지고 제발 잘못했습니다. 제발 잘못했습니다.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을 풀어주시고 돌려주세요. 입들이 제대로 돌아갔어요. 경건한 종은 그냥 평범하게 하는 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통치권이 나타나고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성경 그 말 할 거 없죠. 엘리사가 똑같은 케이스. 베델에 올라갈 때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의 길을 가로막고 베델은 우상의 도시인데 엘리사가 올라가면 또 큰일 나니까 그 마귀 새끼들이 가로막고도 하도 그냥 괴롭히고 먹겠으니까 이놈의 새끼들하고 한번 저주를 하니까 곰이 나와서 42명을 찢어주겠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자 아말렉 하나님 가만두지 않습니다. 말씀을 평범한 말 한마디 한 것도 하나님의 통치권 행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누구야? 그 땅 팔아서 가져온 건 누구야? 삽비라.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응?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삽비라? 땅 팔아가지고 이제 예수님 바울에게 와서 내 땅을 다 이렇게 베드로에게 와서 우리 집 다 팔은 땅 다 팔은 이거 몽땅 가져왔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느냐? 그 한마디 그냥 뻗어나갔어. 메고 나갔어. 조금 이따 그 마누라가 또 쪼르르 나와서 칭찬 들으려고 선생님 우리 그게 안 왔어요? 왔지. 어디 갔어요? 갔지. 너도 너희 남편을 메고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기 전에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
말한 대로 됐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경건한 하나님께 붙들린 경건한 정도를 멸시하면 안 돼. 그 말 한마디 멸시하면 안 돼. 그냥 말하는 게 됩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네. 말씀의 선포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도 말씀이 선포될 수 있고, 심지어는 parlament, 당나귀 새끼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 행동하시고 또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만나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가장 큰 사건은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곧 말씀이요. 이게 요한신학의 가장 중요한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는 곧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 이건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 자신이 말씀이요. 그 하신 모든 일들이 다 말씀이요. 말한 대로 됐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내가 원하는 보아라. 바다에 잠잠하라. 말한 대로 되었고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바하고 갔어요. 지금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이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진리란 뭐라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계시는 것. 말씀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되는 것. 그건 뭐야? 내 안에서 말씀의 능력, 권위를 가지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I'm not okay, you are okay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그대로 행하고 살 때에 그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말씀으로 다가오신다.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되는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은 선포를 전제로 합니다. 그 다음에 선포는 강단에서 하는 것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중에 가장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가장 큰 사건은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여전히 내재 함께 계시는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또 하나의 길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성령.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뭐 말하자면 얼마지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신학 얘기도 나와야 되고 하지만은, 그 말씀과 함께 하나님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는 통로는 말씀과 성령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도 말씀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거라는 건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요, 가짜요, 사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시고 성령으로 오십니다. 왜? 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삼위일체, 성자, 성령, 내재하시는 하나님, 말씀, 성령, 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외의 방법으로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없습니다. 말씀과 성령 없이 지극히 높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초월하신 하나님과 직동 교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우리 내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초월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은 오실 수 없어. 내재하시는 성자와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통로도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만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문제고 성령이 문제예요. 오늘 말씀하는 게 너무 타락한 인본주의, 사탄주의, 사탄신학, 기복종교 너무 말씀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간 할 수 없고 그 나중에 두고두고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문제고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은 말씀보다도 더 문제가 많아. 왜? 보이지도 않고 어떤 룰이 기준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영이라는 건 정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가장 혼란이 많은 것이 영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전서에서 성령론 은사를 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이해하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오신다.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게 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만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어주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할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성령 없는 말씀만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스파크가 일어나고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건 뭐냐? 성령이 그 말씀과 함께할 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없는 말씀을 빈 껍데기, 암만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많이 읽고 무슨 신학 공부를 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성령이 함께하지 못하는 말씀은 빈 껍데기, 거기에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가운데 내재하신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입니다. 말씀과 성령은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삼일체란 다 같이 삼일체 정의 시작. 동의본질의 세인격. 다 같이 시작. 동의본질의 세인격. 세인격의 관계는 비분리, 비분할, 비분할. 세인격의 관계는 그 전에 나와야지. 구별돼, 비분리, 비분할, 구별돼,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 성령과 말씀을 분리될 수 없어요. 성령과 말씀이 혼합되고 섞일 수가 없어요. 성령은 성령대로, 말씀대로 있으면서 서로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어. 여기서 오늘의 교회의 혼란, 신학의 혼란, 말씀의 혼란, 영의 혼란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말씀 거룩거룩만 찾으면서 신앙만 내세우고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 그것이 오늘날 해방신학, 자유주의신학, 민중신학, 사회복음주의, 사탄신학으로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말씀은 단순한 인간의 지식, 인간의 지혜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과 2장에서는 인간의 지혜를 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지식과 지혜를 폐한다고 했어요. 왜? 이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결과이지. 절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둔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교회의 현상, 신학과 신앙의 현상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성령 하면서 푸닥거리 하는 거, 봤다, 들었다, 뭐 열었다는 신사도 운동 가장 대표적인 빈야드 신사도 운동. 빈야드가 뭐예요? 밥 존스의 봤다, 들었다 하는 거, 그거 가지고 신사도 운동이 나온 거네요. I have. 전부 다 봤다, 들었다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예언하고. 물론 성령으로 환상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는 보통 혼란하고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령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시행착오와 혼란과 문제를 항상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봤다 들었다가 100% 정확한 절대로 아니에요. 왜? 영은 세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는 사탄의 영. 하나는 인간의 영에 우리 잠재의식이 살아서 발동하는 거예요. 잠재의식. 인간도 영적인 존재니까 잠재의식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처럼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잠재하고 있는 잠재의식이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탄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장을 하고서 들어옵니다. 우리가 이 세 영을 분별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자, 그러면 영은 뭐로 어떻게 분별해요?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성령의 감. 다시 영은 뭐로 어떻게 분별해요? 성령의 말씀동의 말씀. 이따 먹은 사람들은 뭐예요? 영은 어떻게 분별해요? 성령의 영어로 분별하는 어? 영은 영어로. 영을 영어로 분별해? 네. 그러면 영이 무슨 영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분별. 사탄의 영은 제가 사탄의 영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지 사탄의 영이라고 그러겠어? 말씀은 영은 어떻게 분별해? 성령의 말씀.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 왜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느냐? 두 증인이 있어야 이게 확실한 거야. 또 하나는 성령과 말씀을 분리될 수가 없어. 성자와 성령 분리될 수가 없어. 항상 내재선 이걸 생각해야 돼. 그러므로 말씀 없는 성령은 믿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말씀과 성령은 삼위일체로서 함께 일하고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 없는 성령은 믿을 수가 없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것에 전부 다 3000% 빠지는 거예요. 보통 훈련 아니고서는 말씀과 성령을 올바로 분별하는 사람이 정말 시아틀 겨울 밤하늘에 별 보기보다 어려워 지금은. 그걸 우리들한테 산다는 거니 보통 여러분이 엄청난 베네핏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배워서 되는 게 아니야. 훈련으로 되는 거지. 말씀은 뭐로 어떻게 분별해? 신학으로? 물론 신학이 필요하죠. 말씀으로 분별해야죠. 그러면 오늘 신학이 이렇게 돼? 말씀은 어떻게 분별해? 성령 안에서 말씀도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해. 진짜가 왜? 그 말씀이 사탄의 말 얼마든지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빙자해서 성경 가지고 사탄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예수까지 시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에 봐. 높은 성도 꼭대기로 뛰어내리라. 그럼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이야.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붙들어 주겠다. 사탄이 하나님 말씀 얼마나 잘 써먹고 얼마나 잘 안지 알아. 너희들보다 사탄이 성경 더 잘 알아. 귀신같이 알아. 왜? 사탄이니까. 그래야 그걸 써먹고 우리를 또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쏘아 넘어게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니까 그게 뭐야? 신학이야. 그들이 사탄의 신학이라고 그래? 말씀은 똑같이 성부, 성자, 성령 내재하시는 분리될 수 없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을 분별해야 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영을 분별해야 돼. 무슨 영인가? 이 훈련은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많은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서 훈련으로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루게 하신다. 에베소 1장 13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닫고 구원에 이르러서 구속의 날까지 인적 보증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워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말씀에서 하나님 만날 수 없고 성령 없이는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어요. 말씀과 성령은 분리될 수 없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가?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안에서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과 동거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해야 할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것은 원론적인 원칙만 여기서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과
개별적인 관계를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 가스가 있는 큰 상품별 패키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도매금으로 한 번에 감싸서 우리를 그렇게 도매금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아담아, 야곱아, 하나님은 1대1로 우리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고 개별적인 인격체로 우리와의 교제와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시지, 구약이 아무리 공동체성을 중요시 한다고 하지만은 개인 없는 공동체는 절대로 성경에 그런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그 개인을 인격적으로 하나하나 관계하고 교제하고 대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우리 안에 내주해서 그냥 우리에게만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만 하나님과 영적인 신령한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속사람을 변화시켜 갈라디아 5장 22절은 성령의 내적인 열매, 성령인 성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내적인 인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나를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복을 전하든지 남의 병을 고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든지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게 뭐냐? 성령께서 내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셔서 내 안에서 일하는 거는 성령의 열매, 내적인 변화, 성화의 일을 하시는 거고, 나를 통해서 밖으로 일하시는 거는 은사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 방언연, 동변, 신유, 영분별의 은사, 말씀의 은사, 지혜의 은사, 뭐 등등 그 밖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은사, 남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일하시기 위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짜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다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되는 게 뭐냐 하니까 소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영음 성령으로 영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거. 이게 소위 어떤 저기에서는 레마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영음을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은사를 말하게 되면 뭐 예언 은사라든지 또 환상을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은 혼란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신사도운동. 신사도운동은 따로 먹고서 하루 따로 해야 되니까 구체적인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리만 말하면은 자 그러면은 신구약 66권이 더할 수도 뺄 수도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정합니까? 아멘. 완전 영감, 완전 무어. 잘못된 것이 없고 보탤 것이 없고 뺄 것이 없는 보태서도 빼서도 안 되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여기에 기록된 것에 더하거나 빼면은 여기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나 있는 것을 오지 못하리라. 더할 수도 뺄 수도 완벽한 성경이 나왔어. 이 완벽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 이상의 말씀이 없어. 그래서 아까 말하고 못하고 넘어갔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오리지널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제일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뭐 봤다 들었다 하나님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비상수단으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를 사용하는 거지. 왜? 우리가 너무나 무지하고 목매고 밀어내서 봐도 들어도 모르니까 이상하게 번쩍번쩍 봤다 들었다 이런 거를 비상수단으로 쓰는 거지. 하나님은 완전한 계시, 하나님이 하신 친히 하신 말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읽다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읽는 중에 하나님 만나고 읽는 중에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항상 길바닥에 성경 들고 읽으면서 다닙니까? 일하면서도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일을 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뭔 소리예요? 말씀을 메모라이즈, 기억하고 있는 내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데이터가 많이 저장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컴퓨터가 새로운 컴퓨터 자꾸 뭐 윈도우즈 10 나오고 뭐 자꾸 새로운 프로그램 나오고 정말 컴퓨터가 점점 더 좋아지는데, 뭐 셀폰이나 또 무슨 타블렛이나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리 컴퓨터가 좋고 아무리 윈도우 10을 깔아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깔아도 그게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은 게 없으면은 그건 맨날 해봐야 인터넷이나 떠도는 홈레스 노을밖에 못해. 내가 어떤 일을 작업을 하려면 내가 거기에 집어넣은 데이터가 있어야 돼. 뭐만 제가 돼요? 이게 없으면 맨날 떠내기, 인터넷이나 떠돌아다니는 인터넷 홈레스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IT 강국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같은 IT 강국이 없어요. 세계 정상 최고입니다. 근데 인터넷 서치를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이나 모든 나라들의 인터넷 서치하는 그거를 이제 분석해 보면은 한국의 인터넷 서치는 지식 서치가 아니고 전부 자기 오락, 게임, 무슨 너저란 샤핑 이런 서치지, 지식 서치, 지식을 탐구하는 서치가 제로라는 거예요. 제로는 내가 과장했지만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져. 인터넷 최강국이 지식 서치는 하지 않고 전부 쓰레기 같은 너저란 이것들만 가지고 들락날락하고, 성경을 모르면 이 꼴밖에 안 돼. 성경을 많이 내가 암기하고 애우고 있어야 돼. 몇 절 몇 절까지 몰라도 그 말씀을 자꾸 암기하고 많이 세이브해야. 세이브. 그럴 때에 내가 알지 못한 때에, 내가 어떤 알지 못하는 문제, 환경, 어떤 처지에 처했을 때에, 또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때에, 길을 가다든지 화장실에 앉았다든지 뭐 샤워를 할 때라든지 때와 장소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봤다 들었다고 헛소리하고 무닥무닥거리고 하는 신사동도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다니엘 12장에 보게 되면 청년들아 성도들을 기억하라. 그런 대로 되면 창문이 닫히기 전에, 샤타가 내려지기 전에 뭐요? 눈이 멀어서, 눈이 나빠서 성경을 볼 수 없게 되기 전에, 지혜와 지식이 몽롱해지기 전에, 젊었을 때 메모라이즈 할 수 있을 때에 많은 하나님의 좋은 말씀, 귀한 말씀들을 많이 데이터를 해, 세이브해놔. 옛날에 교회에서 성경 암송대회가 동아리 참 이런 게 많았어요. 그 장미대에서 성경 암송대회 하다가 하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서 한 두세 명 나오다 한두 명 나오다 이제 성경 암송대회 신문 광고 내도 안 와. 거기서 했다 하면 항상 1등 상 타는 사람이 있었는데, 제일장로교 페더럴 제일장로교회 구자기 목사 3호, 나이 60대 중반이요. 성경 몇 장이고 그냥 쫙 나와서 암송으로 쫙 있는데, 거기에 심사관들이 앉아서 성경 글자 토시 하나 틀리는 걸 다 보고 앉아있는데, 60대 중반에 그 사모님 해마다 1등이에요. 한 번은 70대인가 80난 할머니가 나와서 성경 한 장을 쫙 암송을 다 했어요. 할 수 있어요. 머리가 나빠 못하는 게 아니야. 나이가 많아 못하는 게 아니야. 안 해서 못해. 물론 사람 따라 차이는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억할 수 있는, 생각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신경생활 한참 하고 잠 못 자고 그냥 불민성에 신경생활하게 그냥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그런 고생할 때에 건망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여튼 손바닥에 좋은 것도 보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넘어갈 정도야. 그런데 내가 청년들을 지도하고 수련을 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을 읽으려면 건망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성경 한 절을 읽는데 몇십 분 동안 씨름하다가 그냥 뚜껑 덮어놓고 말아. 왜? 단어가 하나하나 단어가 연결돼야 말이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 않아요? 한 단어 읽고 다음 때 내려가면 앞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앞 단어하고 뒷 단어하고 연결이 안 돼. 한 센텐스를 못 읽어. 성경 한 절을 못 읽어. 그 정도로 건망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젊은 사람들을 가르쳐 전해야 되는데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는 지혜와 기억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다른 거는 건망증이 있음에도 그래서 내가 이 두란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돌대가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고 생각나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지혜와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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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을 읽어. 성경을 외워. 허튼 풍문 들으려고 하지 말고 헛되고 환상 보고 헛개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팍팍팍 심어주는 거는 이게 100%야. 그 힘이 오고 위로가 오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오게 되고 절망과 좌절에서 확신을 갖게 되고 기록된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그러나 성령 없이는 이것도 아무 역사가 안 돼. 말씀과 성령 함께 가. 말씀은 누구?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내재하시는 하나님. 삼위일체 내재하시는 성자와 성령, 말씀과 성령 같은 하나님이시죠. 분리될 수 없어. 분리되면 2단 3단이 되는 겁니다. 신사도 분리되니까 2단 3단 돼요. 오늘 사탄 신학들 전부 세속주의, 사회보험주의, 공산주의 이런 모든 신학들이 성령 없는 말씀, 사탄의 복음이 되는 게 말씀 없는 성령, 무당 부닥거리처럼 되고 많은 거예요. 말씀과 성령 항상 함께 일하셔요. 그래서 칼빈은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 자체를 철저하게 칼빈은 거부했어요.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일한다면 그러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다면 말씀은 뭐가 되고 성령은 뭐가 돼? 응? 목적과 수단이 되지? 말씀은 목적이고 성령은 수단이 돼. 말씀은 주체가 되고 성령이 종이 돼. 주종 관계가 돼. 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는 주가 되고 하나님 누구는 그를 따르고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어? 성자와 성령 누가 주가 되고 누가 종이 될 수 있어? 성자와 성령 같은 삼위일체 동일 본질이야. 누가 누구를 지배하고 끌고 다니면 부려먹을 수가 없어. 성령의 말씀을 부려먹을 수가 없어. 말씀이 성령을 부려먹을 수가. 이게 분리되니까 오늘날 말씀, 성령 다 각각 따로 노니까 오늘날 이 교회와 신앙과 말씀의 혼란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히 기도로서 말씀과 성령이 내 안에서 내재하시며 말씀과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거기서 나와 만나고 또 내 안에 계신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남에게 말씀을 전하고 남에게 하나님 누구심을 알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함께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교통하고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는 하나님.